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밀리다 보니까 벌써 지금 오후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넘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또 안부 인사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이 더웠죠? 써니베일이 이 정도 더우면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우리 애리조나 피닉스는 지금 아마 120도는 훨씬 넘어갈 겁니다. 이야, 정말 그 기온에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까마득합니다. 지금도 더워서 말이죠. 아직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어도 덥고 또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여기가 2층이기 때문에 또 이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에어컨을 잠시 틀지만은 그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게 금방 만들어주지 않네요. 그래도 이럴 때면 애리조나 시절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애리조나 그 뜨거운 피닉스에서도 그렇게 늘 감사하며 여러분 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 애리조나에 있을 때 제 취미가 농사였습니다. 아주 교회 마당이 먼지가 휙휙 날리는 정말 아주 황량한 교회 마당이었는데요. 그 마당에다가 닭장도 만들고 배추도 심고 수박도 심고 또 참외도 심고 호박도 심고 또 뭘 심었나요? 그리고 살구나무도 심고 파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심지 않은 것이 없네요. 근데 뭐 성공한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때 거기에서 딴 아주 이만한 호박을 같이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먹기도 했고요. 또 수박도 잘라가지고 먹기도 했고 세상에 그 살구가 열렸는데 그 살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도대체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살구나무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야, 정말 생명을 심고 생명을 기르다가 마지막에는 그만 그렇게 숨져가는 그 나무를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또 가지를 심었습니다. 고추도 심었습니다. 예쁜 꽃도 심었습니다. 늘 아주 계절이 되면 장미꽃도 피고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죠. 그게 알몬드 추리가 또 거기에 자라 있습니다. 세상에요,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 있으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지난 2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단 한 번도 여기에서 뭘 심어 본 적이 없습니다. 가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도 그냥 늘려 있는 것들이 다 아름다운 꽃이고 나무고 그냥 초목들이고 하니까 아예 그냥 그런 마음 자체가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집 마당에다가 아니 뭐 배추라도 좀 심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핀잔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형편과 그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는 그래도 그동안 전혀 해보지 못했던 이 방송국을 이렇게 열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참 대견한 일입니다.
아이고 우리 오사관님이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큰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요? 사실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장비 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산 거 없어요. 그냥 집에서 쓰던 아주 옛날 비디오 카메라에다가, 그리고 또 뭘까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조명기구가 있나요? 무엇이 있나요? 그냥 여기 있는 등을 놓고서 이렇게 했더니 사람 얼굴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 뭐 여러분 알아볼 수 있죠? 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교회에 오시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런 힘든 일을 생각하면 또 한이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다른 사역에 또 이런 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훈련하시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저처럼 매일 이렇게 방송하는 교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물론 너무너무 지금 초보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냥 오사관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내용도 없이 막 너무 허술하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핀잔은 주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은 연습하는 기간이니까요. 자꾸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익숙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가지고 묵상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묵상한 것을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누구하고 나누냐고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나누었던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며 왜 마음에 불평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낙심하지 말라.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하고 나누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곡도 하고요, 한탄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 하나님 당신이 내 심정을 알지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강팍해져 가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면서 아주 단식하기도 하고요, 호소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그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별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저지르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 집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갑자기 그냥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막 달구똥처럼 두둑두둑 흘리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면 여러분, 그때의 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그냥 그것이 크게 마음에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 많이 있지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눈물을 짓고요. 아니, 눈물을 지을 뿐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신다 그러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통곡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예레미야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네가 아주 그 뱃띠를 가지고서 허리띠를 삼아라. 이 허리띠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남자건 여자건 허리띠 없으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띠였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허리에 그냥 우리를 쫙 이렇게 메어가지고서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내 허리에 묶고 있다.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올라오실 때에 허리에 묶는 거 있죠. 뭘 묶으십니까? 아주 쌈짓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여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허리에 꽉 묶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 돈을 넣어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들을 보관하고 또 이렇게 지킬 때에 허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차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리띠 삼았다는 얘기가 뭐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리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 허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 허리는 생명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우리였는데 글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교만해가지고서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높아졌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뭐 그냥 떠나가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곧 결국에는 멸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쥐뿔도 힘도 없는 이 양이 말입니다. 지가 잘났다고 목자를 버리고 그 양떼를 떠나서 양 울타리를 지나서 바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날 밤에 그냥 늑대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지 아니할 때 참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에 결국 그 양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이지요. 제 갈 길로 뿔뿔이 가니까 세상에 그냥 가는 것이면 괜찮겠는데 그냥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닥쳐올 멸망 말이죠. 정말 우리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묵상하면서 내게서 왜 이 샘에서
퐁퐁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내 심령 속에서 퐁퐁퐁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안 해본 사람은요 절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내가 나의 것으로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라도 가서 소개해 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이야, 참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냥 아주 선입감에 그런 어려운 건 내가 못해. 무슨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무슨 교훈을 얻는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건 결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아니 한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마치 눈이 감겨서 볼 수 없는 사람도 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요즘은 드라마 성경이라고 해가지고서 온갖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성경도 얼마든지 있고요. 여러분,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 드렸나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저 그 말씀만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어찌 나의 조강지처, 나의 조강지 부가 되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잖아. 이것이 어렵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말하잖아요.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나의 양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 아니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주님의 양으로 사셔야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또 달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당장 말씀을 보시고 예레미야 13장을 펴놓으시고 제 말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우리 요사관이 무슨 얘기를 했나, 어디에 얘기를 했나, 어디 그런 얘기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들어오셔서 그 말씀 묵상하시고 저와 같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 아시는 다른 분 계시면 자랑하세요. 내가 말이지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씀이 있네. 참 이런 말이 있는 거 난 몰랐네. 자네는 이거 알았는가? 이거 신기하지 않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눈에서 눈물 뿌리게 하는가 글쎄. 여러분, 이게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선물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심령,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져 갈 때 거기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삶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시며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저녁이 다 됐습니다만 행복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